또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김남준 목사님 이 교리 설교용으로 작성한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마음 지킴이라는 책인데, 이게 평신도용이 있고 또 목회자 신학생용도 있어요. 이제 이 책이 설교 같지만 이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오늘 한번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추려서 또 이야기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가 참 버거울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솔직히 우리가 고백하고 이런 전제를 가지고 대할 때 사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 이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근원인데 이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내 것이라 그래서 이게 다 옳고 깨끗하고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이 마음을 펼쳐놓고 보면 이게 그렇게 쓸만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나요? 물론 우리 성경에 또 우리 찬송가 가사 고백처럼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하게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이 참 부패되어 있구나. 나오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들이구나.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그렇게 의롭게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 옳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된 것, 잘못된 것, 이걸 발견하는 게 은혜고, 그 발견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또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사는 방향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것, 이게 복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정직한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비추어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스스로 또 결단할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막연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마음을 갖게 되면 나만 거기서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치료받고 해결될 것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마음의 변화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태도 조금 다르게 한다 그래서 그거 바뀐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태도는 바뀔 수 있지만 마음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이거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는 것과 또 내 마음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에 힘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삶이 진짜 어렵고 먹을 때 끼니가 없고 자식들은 학교에 낼 공락금이 없고 힘들 때 그래도 내 마음이 용기가 있고 누군가 옆에서 그 마음을 격려해주고 우리 한번 잘 해보자. 우리 이 어려움을 한번 잘 같이 뚫고 나가보자. 그런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러면 견뎌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다 그 어려운 시절 겪으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고, 어려운 삶의 위기, 영적인 위기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견뎌냈어요. 그런데 환경이 오히려 좋아지고 또 여러 면에서 아쉬울 것이 별로 없고, 그런데 오히려 마음은 힘이 없어가지고 웬만한 것에도 퍽퍽 넘어지고, 그리고 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일들이 요새 오히려 더 좋아진 이 시대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비대해졌는데 영적으로는 약골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근성은 다 없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퍽퍽 쓰러지고 상황만 원망하고 누구 다른 사람만 원망하고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힘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 그랬는데 힘이 뭘까? 여러분 어떨 때 마음에 힘이 생깁니까? 보면요, 보람이 있을 때 힘이 생겨요. 보람. 이 마음에 보람이 있을 때, 뿌듯함이 있을 때 그때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묘하게 누군가의 마음에서 그 에너지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로, 또 이렇게 또 표정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런 거야. 보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람이 있으면 더 힘을 내서 할 텐데 보람이 없어지고 긍지가 없어지고 그러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그 사랑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여러 가지 전술 전략입니다.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병이 들어왔다가도 어쩔 줄 못하고 쫓겨가게 되고, 우리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왔다가도 어찌할 줄 몰라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병균이 수없이 우리 몸 들락날락 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몸이 약해져요. 저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열대지방에 말라리아가 있는 곳에서 오래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라리아는 이 모기가 옮기는 충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학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물면은 피에 말라리아 충이 들어와요. 그래서 간에도 잠복하고 있고 피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면은요, 말라리아로 인해서 열이 나고 근육이 아프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증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충은 들어와 있는데, 몸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간에도 잠복해 있는데, 근데 그 병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겨내는 힘이 그 안에, 저항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공해지대에 살 수 없어요. 아무런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병균이 들어와도 내가 건강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지만 내 몸에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가 어떤 약한 부분인가에 병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거죠.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긴장시키고, 그래서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생기면 육체도 병이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이 멜랑콜리한 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멜랑콜리가 불어인데, 말은 근사한데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감상적으로 센티멘탈하고 우울하게 자꾸 만들어가서 결국에는 내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지경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앓게 되고 그걸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약간 우울함이 있거나 가라앉거나 그러면 밝은 찬송을 여러분 틀어놓으시길 바래요. 그럼 내가 따라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요새 오디오 성경도 좋은 게 많잖아요. 오디오 성경도 틀어놓고 들으면서 따라 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멜랑콜리한 분위기를 감상하고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넓은 곳에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걸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기도도 드려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겨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마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마음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 혹시 마인드 컨트롤 얘기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은 자기 주문, 자기 체면입니다. 이건 신앙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 신앙으로 인해서 얼마큼 내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조절할 수,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여과 없이 쏟아내는 거, 이건 신앙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통제하고 사고를 통제하고 마음을 통제하고 하는 것, 이게 신앙으로 기인한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죄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은혜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는 마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로, 물론 하나님 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물질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성결교회에서 나서 자랐어요. 우리 한국 교계에 있는 성령의 막 대각성 운동 일어날 때 저도 이제 그때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저 위쪽에 유명한 한월산 기도원 이런 데에 가서 은혜 받겠다고 막 매달려 기도했던 그런 젊은이였어요. 근데 이제 간혹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의식들, 행동들이 있는데, 성령 받아라 집어 던지듯이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성령 받아라. 그럼 성령이 어디서 날라오는 줄 알고 아멘 하고 끌어안으면, 그럼 성령 받나요? 어떤 분은 나비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 나비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원장님이 돌아가면서 성령님이 오늘은 나비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머리를 탁 치면 돌아가면서 그 원장님 뒤에 붙어가지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이 좀 가다가 저분이 좀 일어나겠는데 필이 오면 그 사람 머리를 탁 치면 일어나서 또 나비 성령 받았다고 따라다니.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 탓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깨어 있어야지. 기도해야지. 누구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로 세워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것들도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의 육신의 혈기이든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의로움, 정의감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그것을 붙잡고 흔드는 것이든지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 은혜도 마음으로부터 받는다. 죄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분명하고도 아주 명확하고도 확실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여러 단계 거쳐온 거예요. 죄 지으려고 무장해제하고 죄 지으려고 이런저런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범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새가 머리에 똥을 싸면 어떡합니까? 비둘기 많은 데 가면요, 지나다가 하늘에서 똥이 뚝 떨어져서 막 옷에도 묻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유럽에 그 비전 트립 갔을 때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비둘기 똥 맞은 사람이 있어요. 백화점 들어가서 이제 닦고 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가다가 새가 똥 싼 거 머리에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짓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죄입니다. 첫 번째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한번 관찰도 한 적이 있는데 길거리에 앉아서, 파리에는 노천 카페가 많으니까 앉아서 차 마시다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잘 차려입고 아름답고 곱상한 사람이 지나가면요, 한 80% 이상의 남자는 그 사람을 쳐다보더라고요. 나이가 많던 적던 기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한번 교인에게 물어봤어요. 화가이신 남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이리 보니까 남자들 왜 그래요? 다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네. 위아래로 흩어보네요. 그랬더니 이분은 또 미술가라 그러신지 아름다우니까 그렇죠. 이렇게 넘어갔는데, 아무튼 우리 몸 안에 그런 본능이 있는데 이 생각대로, 죄 짓는 대로 그냥 그것을 방치하면 우리가 마음에 음욕도 품고 정욕과 분냄과 탐심과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이런 것들을 품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다 마음에서 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짓는 육체의 소욕, 죄입니다. 믿음도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그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진짜 마음이란 얘기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자,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고 나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 받는 게 뭐냐? 찬양하는데 그냥 감정이 좀 뜨겁게 올라왔어? 눈물이 흘렀어? 그거는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예요. 진짜 은혜 받는 게 뭐냐?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깨닫는 거,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특히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 받는 시작이 됩니다. 내 죄를 깨닫는 거, 이게 은혜 받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리고 타락 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시간 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타락 전에 인간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호놀룰루 동물원에 가보면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사나운 맹수들 있고 막 그렇다 그래요. 근데 그 가장 깊숙이 이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런 편말이 있답니다. The greatest animal in the world. 제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 이런 편말이 있어요. 그러면 동물이 보여야 되는데 그 편말 위에는 뭐가 있냐면 거울이 하나 큰 게 세워져 있답니다. 그럼 누가 비치겠어요? 그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비치겠어요? 네. 오늘 제가 유니게이 헌신 예배가 다음 주에 있다고 2번이나 광고를 했다 그래요. 1부, 2부 예배. 그래서 이게 맞느냐고 제 아내에게 누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네, 여러분도 지금 정신 차리세요. 예, 그 거울 앞에 누가 보여요? 내 자신이 보이겠죠. 예, 근데 내가 그러면 이 가장 세계에서 위대한 동물이다. 자, 이런 뜻에서 아마 그런 상징물을 만든 것 같아요. 당신이 가장 위대한 동물이다. 이거를 일깨워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동물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요, 이건 유물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식물이냐 동물이냐 이렇게 과학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식물이 아니니까 동물이겠죠. 그런데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피조물,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오신 분은 벌써 몇 차례 들으셨는데,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일반 동물들하고 달라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 누구냐? 우리 사람들이고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 다스림의 명령, 이것을 문화위임령이라 그러는데, 이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잘못 이해해서 자연을 막 파괴하고 정복하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잘 보존할 책임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릴 만한 힘과 지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존귀한 진정한 이유가 뭐냐?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타락해서 우리가 부패하였으나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그 창조의 초기 작품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정해 주신 위치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 기쁨은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만드셨어요. 근데 죄악이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리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아오세요. 옛날에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고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던 아담이 슬그머니 피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마음이 꺼리끼는 게 있어요.
누가 어디 가갖고 욕을 했어요. 좋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해코지했어요. 그러면요, 그 앞에서 환한 낯으로 즐겁게 맞이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 못해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실수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를 밝은 낯으로 보지 못해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긋나 버린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정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는데,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둘째는 정서인데, 항상 하나님과 정서로 교감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머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셨는데, 이게 타락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깨어져 버린 거죠. 완전한 인간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감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이 연동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내가 동시에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마음으로 연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세 번째, 인간의 의지인데요.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처음 만든 작품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인간이시지만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처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계획과 뜻대로 해주세요.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이 의지가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 의지와 뜻대로 하려고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타락 전 인간의 마음은 완전했지만 타락 이후에 이 지정의가 모두가 다 손상을 입게 되고 파괴되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면 안 돼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원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셔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잘 찾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우리 이제 동행일기 12번 강의하면서 여러분 많이 또 들으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 예수 동행일기 강의하셨던 내용을 우리 이승원 목사님이 12번에 거쳐서 쭉 이야기를 다 나눠서 해줬어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분이 처음 지금 목회하신 선한 목자교회 부임했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건축을 하느라 큰 빚도 져놨지만 원래 그 교회가 어려워요. 부임하려고 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거예요. 가보니 당회를 하는데 이건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을 목격을 하고 목사님이 제안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가 기도해서 확실하게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만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선임 되시는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장로님들이 이야기가 많아요. 그 얘기를 해주셨대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중에는 이게 아주 교묘하게 독재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매사에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아직 너무나 훈련이 안 돼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응답의 확신도 없으면서 그러면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만 이야기하니 교회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어렵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당회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마음 지정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 생각에는 그게 다 옳고 경건한 것 같지만 지나치게 주관적인 것이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으로 조명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의 흐트러짐, 무기력, 그릇된 이기심과 무지는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결과라는 거예요. 타락 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타락이 되었어요. 또 육체는 마음의 노예예요. 마음이 끌고 가는 대로 육체는 따라갑니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내가 일어나서 밥 차려줘야지. 그럼 엄마는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피곤해도 몇 시야? 오늘 새벽 예배 인도해야지. 그러면 눈이 번쩍 떠지고 몸이 버떡 일어나요. 막 전기 쇼크 일어나는 것처럼 퍽 일어나가지고 예배 가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돼요. 마음이 내 몸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육체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마음에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했고, 마음의 질서가 파괴되자 인간의 모든 육체의 욕구와 행위들도 악하게 망가졌다는 겁니다. 자, 심히 부패한 것을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타락 후 마음의 부패가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타락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지정의가 다 손상이 되는데, 지성은 불완전해졌어요. 잘 모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선지자를 통해 탄식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리 학습도 하고 또 말씀 교육을 이제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나 다 알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고 신묘망측하시고 오묘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지성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온 예루살렘에 참배로 왔던 내시가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그걸 깨닫습니까? 빌립이 물어보니까 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제야 눈이 밝아져서 시내가에 가서 세례를 받고, 지금도 그 에디오피아의 콥틱 교회가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 해석이 있어요. 이집트나 에디오피아에 아주 강력한 개신교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사람으로 시작이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조명하게 될 때 이해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채 이 지성이 망가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교만이에요. 하나만 아는 사람이요, 열을 아는 사람보다 더 용감합니다. 열을 알고 백을 알면 그 중에 내가 모르는 것도 많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만 알면은요, 이거 하나를 목숨처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 쳐요. 헛된 거 약장사들이 오히려 더 약을 확신 있게 팔아가지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깊이 알고 넓게 아는 사람이 오히려 확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정서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르게 느끼지 못하는 이제 불행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는데 정서적으로 불완전해서 이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내 자신의 욕심과 쾌락에만 지극히 예민하게 되는 거. 이게 정서적인 타락에서 오는 결과예요. 의지의 타락으로 하나님께 복종했던 의지가 철저하게 파괴돼서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변질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보다 자기의 죄악된 부패성에서 솟아나는 욕망과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선전하는 거,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 물건만 당신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자극적인 메시지를 짧은 시간에 전하는 게 그게 광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 아침 드라마가 그런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잘못된 가치관들을 이렇게 주입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이걸 찾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서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요거를 찾게 만들어요. 네가 원해? 그러면 해. Just do it. 네가 원해?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럼 해.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정을 보호하는 윤리 원칙, 교회를 지켜나가는 신앙의 원칙,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린단 말이에요. 너 원해? 해. 네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대로 충실하게 해봐. 이게 이 시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만큼 손상을 입어서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지정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누구나 다 착각하고 흔들리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철저하게 파괴했어요. 마음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일평생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많이 예배에 나오신 거, 이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세상에 나가서 놀고 즐기고 편하게 쉬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른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시간이 많고 돈이 없어서 할 일이 없고 그래서 교회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만큼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 철저히, 어차피 은혜의 생활을 할 거,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 더 철저히 신앙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 타락 이후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지정의는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가?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타락한 마음으로 전락했으니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심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게 중생,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남이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의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아람어의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신적 언어라, 이렇게 신학적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진실로 진실로가 이어져 나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나오는 거예요. 꼭 여러분 밑줄 치고 보셔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것은 뭐냐? 그래서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아니,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그 안에 확신하는 것이 있어. 성령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파푸아 뉴기니에 한 부족이 있는데 비누마리엔이라는 부족이랍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이제 각 부족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들 가운데 이 거듭남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도저히 단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들 삶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망나니 같은 이 마을 청년이 있었는데 무슨 충고를 해도 무시하고 막 못된 짓만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불러다가 이 광장에 세워놓고 17명 정도의 그 존경받는 어른들이 그 앞에 서서 한마디씩 충고하는 거예요. 자네 생각, 행동, 가치관 다 잘못됐네.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바른 것이 무엇인지 새로 배우도록 하게. 이 이야기를 7명의 어른들이 그에게 쏟아부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교사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다시 갓난아이로 새로 배우다, 이렇게 단어 해석을 좀 길지만 했다는 거예요. 다시 갓난아이로 새로 배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새로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새롭게 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의 스토리는 많이 알고 계실지 몰라도 그 말씀이 주는 진리를 내가 공유하고 있느냐,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그 이야기 다 알아.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주는 진리를 내가 공유하고 실천하고 있느냐,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내가 죄에 빠졌을 때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아버지께로 늘 다시 돌아가는 영적 복원력이 나에게 있느냐? 이건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는 체 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배우는 그런 믿음의 자세, 다시 갓난아이로 새로 배우는 믿음의 자세, 우리 사랑하는 명성가족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거 다 알아요. 옛날에 더 열심히 했거든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험에 걸려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인위적으로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배우면서 다시 그 말씀을 순전한 그 어린아이의 마음의 밭에 말씀을 심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관원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중생을 강조하셨죠.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을 경험해 갖고 기쁨과 감격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또 수가성 운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억제할 수 없는 감동이 막 솟아나가지고 그냥 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실천하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 그 전주에도 하나님 제 마음에 자꾸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 힘을 다해서 이렇게 실천하게 되는데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그때 아멘 하면은 이런 마음의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 삶의 작은 문제들 때문에 갇혀가지고 그 기쁨도 잃어버리고 늘 삶에서 허덕거리며 살아야 되겠는가? 중생을 하였어도 타락이 전에 완벽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영혼 안에 이 부패한 경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부패성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애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새벽 기도 출근부 도장 찍어가지고 하나님 나 100일 했어요, 그러니 이거 주세요, 이러려고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주님의 가늠자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새롭게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려고 새벽제단을 쌓는 거예요. 공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이야기하니까 아유, 목사님이니까 늘 하는 얘기겠지. 아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예배 잘 지켜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예배에 오셔서 저기 앉아갖고 조는 분도 괜찮아요. 그냥 일단 예배 오세요. 예배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설교 시간에 좀 졸으셔도 30분 설교 30분 다 주무시진 않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팍 들어와가지고 하나라도 꽂히면 그게 내 마음의 은혜가 돼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잘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근데 그거 비교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나오셔서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조시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래서 마음을 힘써 지키라. 가만 놔두다 보면 마음이 어디로 달아나 버려요.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지침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대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역류하듯이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면서 문화가 이끌어가는 대로 흘러가면 안 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인생의 주어를 바꾸셔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돼요.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에 어떤 분은 이렇게 적용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할까? 지금 내 위치에 내 상황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해 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느끼며 교감하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거, 이게 순종의 삶이죠.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순종을 실천하는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이제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게 이제 수식하는 세 문장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이게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분별은 이성의 작용이잖아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좀 적어도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내 안에 이미 찾아와 계시는 주님께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세요. 그럼 그 응답에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면 응답을 더 자주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순종과 교만의 죄로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졌고 거짓과 부패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잠언 16장 32절,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영웅이죠. 성을 정복하는 영웅이죠. 그런데 마음 지키는 사람이 그보다 낫다. 이 시대나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